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세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부름받은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맡겨진 직분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 히스기야를 통해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사람 2명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를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최고의 찬사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남겨놓았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시야는 다른 왕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성경의 역사가들로부터 극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스라엘 왕조 역사 가운데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다음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2명의 왕 기억해 주세요. 므낫세와 아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먼저 므낫세의 죄악을 살펴보면 4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긴 왕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죄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역대하 33장 5절과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운 사람 므낫세입니다. 세 번째 죄악, 유다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악,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 므낫세와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므낫세에 이어 왕이 된 아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섬겼음을 역대하 33장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긴 사람 아몬입니다. 아몬은 친아수르 정책을 고집하다가 반아수르파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므낫세 55년, 아몬 2년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으며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말해주듯이 국정을 쥐고 있는 세력들에 의하여 왕은 농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고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역대기 기자가 요시야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은 지도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이 종교개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음을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요시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가 되었을까? 요시야의 영향력이 유다 백성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을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와께 물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므낫세의 악정과 아몬이 신하들의 살해당하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가장 선한 왕으로 그리고 성공한 종교개혁가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시야는 좋은 습관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자는 요시야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21절, 26절 모두 요시야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1절, 너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지시했습니다. 너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 34장 전체를 읽어보면 요시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찾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다, 히브리어로 다라시, 상의하다, 묻다, 알려고 애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하며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다라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시야는 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썼을까? 요시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할 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의 국정 기초를 하나님에게 묻는 다라시로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시야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는 뜻입니다. 요시야에게 나라의 기초, 국정의 기초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다라시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왜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므낫세와 아몬은 우상을 찾았고 잡신을 찾았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대리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나라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을 때 요시야는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며 요시야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에게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일시적 권한과 힘에 불과했습니다. 요시야는 맡기신 권한과 힘을 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해야 망가진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해야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을 때 요시야는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시야를 묵상하면서 지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이 생기시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라시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 기자가 요시야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요시야의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 요시야가 국정 기초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라시로 정했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에게 요시야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유다 백성들의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기 시작합니다. 태양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드는 일들을 이 유다 백성들의 무리가 요시야 앞에서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 의미 있는 단어는 바로 무리가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무리,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가루를 만든 무리가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유다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악을 행하는 백성이었다고 역대하 33장 9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낌을 받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던 유다 백성들,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기자는 유다 백성이 바알의 단을 헐어버릴 때 온 힘을 다했다고 히브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뤄가고 있는 이 좋은 변화 9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자리에 오른 지 18년째 되었을 때 훼손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8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려 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이유, 므낫사와 아몬에 의하여 거룩한 성전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을 때요, 유다 백성들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실까요? 그들의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요시야의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요시야의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에게는 포용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선한 영역 가운데 성경 기자가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착수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북이스라엘을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시므온과 납달리가 등장하죠. 시므온은 북이스라엘 영역에 있어 최남단을,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영역에 있어 최북단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것은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포용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망가진 성전을 수리하려 했을 때, 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모아졌을 때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요시야가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형제들까지 동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열왕기 기자나 역대기 기자에게서 극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지도자에게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요시야 행적을 연구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역대하 34장 33절에서 참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시야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 포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는 하나님 주신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업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입니다. 허물며 빻아 이스라엘 땅에 찍고, 자,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아세라 목상들, 태양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이 오염되고 있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요시야가 추진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 주신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접어지 마시고 7절을 다시 봐주세요. 허물다, 빻아 가루를 만들다, 찍다, 이 단어들은 요시야가 하나님 주신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 3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요시야는 왜 이토록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잘 들으세요. 땅이 오염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시대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음을 에스겔 8장 9절 10절에서 보여줍니다.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고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성전 사방벽에 그려진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주신 땅을요 폭행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에스겔 8장 17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 유다 백성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가증한 그림들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했음을 에스겔 10장 18절, 11장 23절에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7장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요시야가 하나님 주신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결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에스겔 43장 2절, 47장 9절에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요시야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다라시 좋은 습관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요시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형제들을 품어주는 포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주신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요시야 한 사람을 인하여 나라 민족이 살고 백성이 살고 그 땅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지도자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요시아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28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요시아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도자가 세워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28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성취되는 예언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왕기상 13장 2절을 함께 읽고 지도자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3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씨의 설교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히스기야와 요시아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지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28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그가 나라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그가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그 땅 백성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을 그리고 백성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 수 있는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내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 백성을 지금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죄악된 문화들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무슨 일이든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기도, 믿음의 본질을 심어주는 거룩한 여름 사역과 한국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